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성경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방에 손을 대시니 내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듣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울리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오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도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이 있고요, 소망을 잃고 낙심에 빠져 있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동일하게 잃었던 소망을 다시 찾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힘차게 믿음으로 재도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잃고 낙심하면서 혹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가 경험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참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이 아픔을 겪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심장 스텐스 수술을 해야 했던 우리 엄기현 집사님, 그리고 또 지동경 집사님 아버님의 장례식이 한국에서 있었고요,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박금석 원사님 남편 장례식이 있었고요, 또 긴급하게 병원에 이머전시로 입원해야 했던 가정이 두 가정이나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간단한 수술로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인펙션으로 폐혈증까지 겪고 생명의 위험까지 있었지만 나중에 치료해서 기뻐서 퇴원했는데 다시 통증이 시작돼서 긴급하게 ER로 들어가셨던 가정이 계시고, 또 한 가정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줄리 집사님 손녀 세레나 갑자기 또 네 번째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병원에 달려갔어요.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급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오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픈 일들이 있을까?
도대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위로는요, 제가 해드리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최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위로의 말과 함께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위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본문을 볼까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자리를 옮기셔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나인성이 어디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가버나움에서 서남쪽으로 약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곳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누가 동행합니까?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도 있고 또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분명히 많은 무리라고 쓰여 있거든요. 적지 않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나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즐거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성은 아름답고 즐거운 도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 슬픔이 깔려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 바로 시체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름다운 도시에, 아름답고 즐거운 마을에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건, 즉 한 청년이 숨을 거둔 사건, 죽음의 사건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와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볼까요? 결론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 두 무리는요, 나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시체를 메고 나오는 이 두 무리는 한 무리가 되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은 슬픔이 엄청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무리가 한 무리가 되기까지 과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이, 즉 시체를 메고 나온 사람들이 메고 왔던 이 죽은 자 누굽니까? 12절에 보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외아들이었던 것이죠. 자녀가 하나밖에 없었고 그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한 과부다라고 성경은 증거한단 말이에요. 남편도 없이 그동안 홀로 아들을 키워왔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그녀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서포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인은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구조를,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아들을 통해서 아마도 아들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생활을 연명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아들의 존재는 이 엄마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겠습니까? 전부입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는 only son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래 행렬 가운데 있는 이 어머니는 그 슬픔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보았는데요. 섬기던 교회 권사님께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어서 한국에 살던 외아들이 부랴부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아드님이 저와 동갑이었는데 그렇게 아버님의 장례식을 갑자기 치르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기 전에 잠깐 삼촌과 함께 바람 쐬러 나갔다가 음식을 잘못 먹고 알러지로 기도가 막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권사님께 찾아갔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했던 권사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을 옆에서 다 지켜봐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도 없지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더 이상 소망도 없이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울지 말라고 하는 위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위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와 차원이 다른 위로예요. 저도요, 제 나이 20대 초반에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말도 못할 상실감과 슬픔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이었고 아들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 자라왔고, 특히 저의 어머니와 연결되었던 커넥션이 아주 깊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저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서 위로를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누구의 말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주님의 위로는 그런 사람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과부를 먼저 바라보셔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고통, 그 고통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스플란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스플란크니조마이, 이 단어는 아픔을 이해하는 understand가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는가? 내 마음이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그런 고통까지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와 같은 only son, 하나 독자가 죽는 고통,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독생자가 죽는 것을 보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너무나도 가장 잘 아시죠.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통을 말없이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아들이 죽는다, 독생자가 죽는다, 외아들이 죽는다, 너무나도 깊은 공감을 하시는 겁니다.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주님의 이 말 한마디, 울지 말라, 이 말씀은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 그저 상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공감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공감을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위로는 공감하시고 말로만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않으시죠. 그 깊은 슬픔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해결의 위로라는 겁니다. 가령 빚이 있는 사람에게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로 꺼내는 사람이 있고, 걱정 마, 내가 갚아줄게 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고 울지 말라라고 말로써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 그 슬픔의 절망과 궁극적인 원인까지도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해결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한 여인을 위로하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힘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힘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처럼 기도해 주었을 때 능력이 발휘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눈물에 눈물이 그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가 있는 저 같은 인간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시고는 곧바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렇게 살려주신 것 자체가 과연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위로일까?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위로가 경험되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과연 여기서 이 살아난 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난 이후에 영원히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겠죠. 이 청년이 살아나서 몇 년을 더 살았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 자체가 주님이 하시려는 위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는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는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 살리신 자체가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청년은 죽거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잘 보십시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음을 나중에 없애시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 말씀도 참 깊은 말씀인데 잘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디에 속하였대요? 혈과 육에 속하였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신 그 이유 나오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엇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속하고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혈과 육을 지니신 그 이유는 자신이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주님이 주시기 원하셨던 위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울지 말라. 나는 너의 아들의 생명을 잠깐 연장시키는 것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혹은 너가 지금 당장 육신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살아있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너를 영원히 책임질 거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위로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책임진다. 살아도 책임지고 죽어도 책임진다. 이 메시지가 바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위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결국 이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망아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시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이 과부를 위로하면서 울지 말라, 내가 너에게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극복이 되는지 보여주마. 그 복음의 메시지의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손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손을 갖다 대시는 겁니다.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뚜껑이 있는 관이 아니라 들것처럼 위에가 오픈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에,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오는데 바로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에도켄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선물처럼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은혜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값없이 주시는 것도 이 동사가 쓰여요. 그런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청년을 살리시고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전히 잃어버린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새롭게 선물처럼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어차피 장막이에요. 템포러리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셔서 그 떡을 먹는 자,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는 결코 줄이지 않는 그런 생명을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아픔이 경험이 되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기도 하고 또 청청병력과 같은 질병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번 죽는 것이고 그것이 sooner or later 그 차이인 것이지 그것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다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절망이 있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의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